예, 안녕하세요. 이웃집 아저씨 토토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적에 어, 관하여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휴미 1748년에 출판한 논문입니다. 음, 휴문 20대 후반에 총 3부로 된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것을 출판합니다. 그러나 당시 학계와 교계의 반응이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휴문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을 개정합니다. 아마 이 책의 독자를 학교나 교회가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으로 다시 고쳐 생각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때 전작에서 망설였던 기적에 관하여를 포함시킵니다. 이 네, 책은 나중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다시 출판한 음. 이제 흉 전집, 지금 요거는 이제 3판이고요. 요게 2판이에요. 데이비드 휴무 그 어, 사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데이비드 휴.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음, 나온 책이 있고요. 이게 네, 지금 표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 이해력에 관한 논문 및 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지만지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책세상에서 나온 2003년 단행본 음, 이태하 선생님의 번역본인데요. 앞으로 보겠지만 이 번역본이 기존의 주류 해석과는 좀 다른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표지가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휴먼 1711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머리가, 예, 저 재밌죠. 저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 원래 가발을 썼잖아요. 18세기 영국 그쯤인데 이제 음, 그 가발을 다 쓰고 다녔었는데 음, 그게 일단 상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집에서만 쓰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쓰는 그런 모자예요. 저게 음, 모자인데 모자를 음, 쓰고 있는 건데 집안에서 글을 쓰고 공부하는 그런 학자 분위기. 그래서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분위기의 모자입니다. 사람들이 음, 무신론자다, 회의론자다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음, 그래서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가 되지는 못해요. 되게 되고 음, 싶어 했거든요. 음, 당시 스코틀랜드는 완강한 장로교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제 휴메 철학이 당연히 음, 환영받지 못했던 거죠. 근데 휴머는 아주 유쾌하고 낙관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대학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련 없이 다양한 음, 활동을 합니다. 뭐 음, 가정교사도 하고 군사 원정도 가고 음, 도서관 사서로도 일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다가 말년에 6권에 걸친 방대한 영국사를 집필합니다. 이게 음, 크게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래서 휴문 마침내 역사학자로서 성공을 합니다. 원래 철학자로 시작했는데 역사학자로 성공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게 다 수입품이에요. 지금 안에 되게 화려하게 입었잖아요. 그러네, 엄청 부자가 돼요. 인기를 끌고 다시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 비서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 살롱가를 다 누비고 다닙니다. 네, 엄청 인기가 많아요. 음, 그 돌아와서는 내무 차관 관직을 역임을 음, 합니다. 음, 휴메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게다가 똑똑했지만 이제 이 휴메 철학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으니까 음, 그래도 이제 적어도 후반생만큼은 아마 누구보다 가장 멋지게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 사교계의 스타였던 휴먼 박식하고 유머가 넘쳤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많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친구가 애덤 스미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화가 앨런 램지와 아주 친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터번 같은 그 모자를 쓴 요 그림, 요거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앨런 램지예요. 앨런 어, 램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계몽주의 철학자 인상을 굉장히 강조해서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지금 이 음, 그림입니다. 세 사람은 실제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기도 했지만요. 네네, 그보다는 당시 영국 계몽주의를 이끄는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콘이었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적에 관하여라는 논문이 출연한 배경에 대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음, 아저씨는 토마스 울스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세주의 기적들에 관한 논의를 출판합니다. 음, 이미 제목부터 되게 불경해 보이죠. 이 책 여섯 번째 주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 사도들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토마스 셜록이라는 영국 국교의 런던 주교가 예수 부활의 증언에 대한 심리라는 책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따뜻한 기후대에 살아서 얼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음, 추운 나라에서는 강이 얼어 얼음이 음,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자연 법칙 위배되며 그래서 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생각하는 물질 개념에 따르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셜록의 요지는 한정적인 경험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독단적인 태도라고 꼬집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당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기적에 관한 휴메 탐구는 바로 이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 하나를 좀 보고 갈게요. 기적이란 자연 법칙의 위반입니다. 자연 법칙에 부합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연 법칙에 위반한 것이어야만 그걸 일컬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순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경험에 의하면 사실 기적은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경험 규칙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기록된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 사실 덜 개연적인 것을 선택한 비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휴미 보기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비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기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일까요? 이태하 교수님의 해설에 따르면 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는 이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그들 자신이 도덕적 증거를 따르는 교양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개연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을까요? 그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왜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서로 비교해보고 좀 더 개연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믿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증언한 말을 믿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개연적인 선택일까요? 어느 것이 더 덜 기적적인 것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활 사건보다 부활 증언이 비교적 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사실 부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목격자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로서 이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흉은 최초의 네. 목격자들이 고백한 이 증언이 본질적으로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적 사건의 진실성 토론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이한 현상 자체가 중요하고 이게 사실은 종교의 토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황당하고 기적적인 어떤 주장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권위 있는 경험 규칙에 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꼭 그래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규칙의 권위를 파괴하는 어떤 비합리적인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 때문에 혹은 인간 이해력의 본성 때문에 철저하게 근절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을 이제 바라는 사람들의 그런 것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기적으로 인해 생겨난 유쾌한 정서인 놀라움 또는 경이로움 그런 감정이 기적적인 사건을 믿고자 하는 어떤 감상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성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을 믿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들이 기적에 관한 증언을 믿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따르는 건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휴먼 계몽주의 철학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성향에 무조건 경도되는 걸 몹시 경계합니다. 휴먼 종교의 정신이 경이로움에 대한 애착 같은 그런 것에 연결되면 상실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요. 학식과 교양 있는 성직자라면 이와 같은 일련의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이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야기해요. 그건 그들이 이 세상에 대한 선의를 갖고 성스러운 주장을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선의의 기만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력한 유혹에 의해 생겨난 헛된 망상과 이기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성직자들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개의 경우 신자들은 성직자의 증언을 검토하기 위해 자신의 판단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장엄하고 신비로운 주제와 관련해 우리들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판단력을 기꺼이 사용한다고 해도 성직자들의 감정과 열띤 상상력은 신자들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절정에 이른 웅변은 이성이나 반성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상상과 감성에 흐르며
청중을 사로잡아 그들의 판단을 쉽게 흐려뜨립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이러한 해태를 고쳐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으른 태도나 자신의 신앙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행위를 타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음, 결국 기적이란 신앙의 다른 이름일 것이고요. 올바른 신앙이란 올바른 기적관을 말한다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음, 바입니다. 아주 짧은 책이라서 이 정도가 이 책의 전체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배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성은 이 개연성에서 확실성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는 사건과 증언을 놓고 비교하여 그중 더 개연적인 것을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믿는 건 이 기적 사건을 증언한 목격자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유래합니다. 음, 이것은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음,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토대로 해서 세워집니다. 이 현상이 철학자인 휴메에게 흥미로웠던 건 이성 학문은 확실성 있는 경험 규칙을 토대로 음, 신뢰 위에 세워지지만 음, 이러한 모든 규칙은 어떤 한 상황에 마주하면 음,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음, 요컨대 성질이 다른 두 종류의 서로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성적인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이라는 믿음입니다. 음, 이 두 개의 믿음 체계는 서로 대립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 두 체계는 말 그대로 단지 믿음의 체계일 뿐, 따라서 둘 다 각자의 독단에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면밀히 탐구하고 깊이 숙고해야 음, 이러한 독단에 빠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휴미 역사학자라고 했잖아요. 휴미 영국사에 관심을 가진 것 역시 이 두 개의 힘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기록된 역사가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이 책에 이제 쓰여져 있고요. 제가 볼 때 기적에 관한 이 책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기적 사건 자체는 우리 종교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기적에 관한 수많은 신앙 고백이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포함하겠죠. 사실상 우리 종교의 진짜 토대가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음. 제가 이태하 선생님의 번역을 가지고서 읽어낸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역사학자님들. 휴미 역사학자이고 경제학자이기도 했고 뭐 이렇게 약간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주 핫하신 분하고 캐릭터가 비슷해. 유시민 씨. 휴미 철학자고 외교관이고 뭐 경제학자, 역사학자 이렇게 캐릭터가 나오는데 유시민 씨도 대학에서 경제학을 하셨고 독일에서 경제학 음, 석사까지 하시고 근데 또 뭐 인문학도 많이 그러니까요.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분이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그다음에 음, 나의 한국 현대사 이런 역사 책을 대중서를 써가지고 음. 또 그 역사 철학자들에 대해서 또 정리한 아니, 그러니까 역사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휴에 관해서 이 저기 뭐야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 이 휴미라는 사람이 어, 그렇게 그 닮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 그 유시민 씨하고 닮아서 좀 약간 어, 그 이렇게 짬뽕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쌈뽕하는. 재수가 없다. 어? 예? 유시민 아니, 그러니까 좀 싫다. 훌륭하면서 재수가 없다. 융합하는 능력이 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또 유이재명이다. 철학적 뭘 자꾸 왜 그래 철학적 사유를 되게 어,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도 받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그 우리 그 토토로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존 웨슬리의 그 감리회 신앙 전통의 네 축이 있잖아요. 하나가 성서 이상. 성서고, 예, 그다음에 하나가 전통이고, 예, 그다음에 이성. 이성 체험이거든. 예, 근데 지금 전통의 영역을 흉이 되게 관심을 그 존중하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 역사 속에 축적된 고백들, 그 사도들과 교부들과 또 교회 그 전승들이 축적해 놓은 신앙 고백을 존 웨슬리가 배척하지 않거든요. 음, 그것을 축적된 신앙 고백들을 존중하되 그래서 오늘날의 합리적 이성과 나의 신앙 체험에 의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융합적 융통성을 음, 이제 영국적 풍토에서 자란 웨슬리가 이제 모색했는데 음,
딱 휴맥에서 그런 그 접점이 발견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역사학자로서의 그 철학적 신학을 모색 구사한 분이 아닌가. 발군님 어떠셨어요? 네, 저 되게 기대 많이 했고요. 실망이 되게 컸다. 좋아해서. 네? 그만큼 실망이 컸다.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네. 그 말은 너무 동의가 돼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 기적에 대한 증언을 믿는 예. 거라는 말은 사실 당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느꼈던 것과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고 느끼는 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지금 우리가 재구성해가지고 그거를 믿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 동의가 많이 돼서 발굴의 고독이 학교 다닐 때 제가 석사 때부터 같이 그 봤던 사람이니까 엄청 삐딱한 사람이거든. 네. 약간 냉소하고 그 전통과 기존 규범과 질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약간 조롱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기존 질서와 전통과 규범에 대해서 내가 믿을 만한 명분과 가치를 휴이 제공해줬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뭐 이런 얘기 같이. 일단 휴먼 이렇게 몽타주부터 되게 호감이에요. 저는. 네. 너무 좋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휴메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형 당했죠. 휴먼 교수형을 당했나요? 네, 교수형 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역시 그 아니야. 진리는 아니에요? 원래 그 탄압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에요. 아예 휴문 교수형 안 당했고요. 아, 데이비드 휴 교수형 당한 거 네. 아니에요? 병으로 죽었어요. 아, 진짜? 65세까지 살았고. 65세 그냥 죽었네. 아, 네. 보낼라 그랬더니 안 됐네. 아, 65세 죽었네. 되게 잘못 부자로 알았네. 예. 똥똥거리고 잘 살았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아, 맞아. 아, 딴 사람이랑 아니, 이렇게 좀.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아까 유시민 얘기한 게 유시민하고 닮았다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옷도 잘 입고 되게 대중 권력을 얻어서 유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유시민 캐릭터하고 겹치는 거예요. 경제학, 철학, 인문학, 역사까지 다 이렇게 쭈물럭거리면서 대중의 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내용으로 잠깐 들어가면 아까 얘기할 때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름이라 무엇인가가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 뭐가 올바른데? 그러니까 올바르다라는 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휴미 얘기했던 그 기적에 대한 로 우리가 신앙이 채워지는 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믿음의 그런 모습인 건 맞는데 그래서 올바른 신앙관을 채워야 된다. 아 그걸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뜬구름 잡기 같다는 얘기지 난. 아 이게 맥락이 좀 중요해요. 당시에 이제 그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일종의 기적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는가, 뭐 사후 세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믿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기 되게 곤란했던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런 논쟁들이 아까 있었던 두 명의 토마스들 그 사람들이 했던 거고요. 울스턴하고 셜록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게 진짜 본질이 아니고 왜 말도 안 되는 걸 사람들이 믿으면서까지 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제 분석한 게 바로 기적에 관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바꾼 다음에 이 사람이 발견한 건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날모님께서 지적하시기에 정확하게 휴미 사용하는 철학 방법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해하셨던 건 근데 왜 올바른 신앙을 얘기해?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극단적인 두 개의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정통 해석은요, 휴먼 종교의 회의적이었다라는 게 보통 정통 철학에서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태하 선생님은 세종대에 계신 분이신데, 이분의 해석은 이거예요. 기존의 미신적인 신앙 혹은 광신적인 신앙을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스스로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던 거예요. 판단을 못하고 그냥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원래 자연스럽게
어쩔 수가 없다.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울스턴의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셜록의 방법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두 가지 방법 다 안 된다라는 게 이 사람의 회의론이에요. 두 방법이 다 안 되고 이 두 방법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어떤 하나의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왔다라는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건 종교 철학이 될 수 있겠네. 라고 했던 게 약간 이태하 선생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그 교수형 얘기했던 게 잠깐 헷갈렸던 게 예전에 데이비드 휴м 공부할 때 누구가 교수형 다 했거든. 찾았어요. 토마스 아이켄드인가? 아이켄헤드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휴보다 일찍 일어나면서 그 종교에 대한 그런 약간 불신적인 얘기를 했다가 교수형을 당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향이 휴미 이 장면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쪽이 아닌가. 약간 진짜 무신론 쪽에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니네가 받았던 기적을 볼 수는 없어. 그 당시에 어떻게 봐요? 살지를 않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면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증언밖에 없거든요. 글로 증언받든 사람이 얘기하든. 근데 그걸 듣고 그나마 덜 믿음적인 좀 나은 믿기에 좀 쉬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더 어렵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더 거짓말 같고.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올바른 실험관을 얘기했다라는 거는 정신 차려라. 그거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의 입장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강력하게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맞아요. 내용은 기적에 관하여는 이게 기적을 통해서 딴짓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좀 현세를 살아가라. 저는 이렇게 휴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맞습니다. 흠을 봅니다. 날먹님은 휴메의 이제 주장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신 거죠? 아니죠. 그 주장의 그 깊은 내용 자체는 거짓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심이. 네, 본심이 그럴 수 있는 것 종교라는 같아요. 건 네. 거짓이었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것 같다라는. 네. 근데 그 당시 사회가 하면 죽었다니까. 그렇게 그보다. 직설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데카르트도 약간 예. 약간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그렇죠. 합리론을 전개했듯이 흉도 그랬을 거다 지금 그 얘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올바른 실험관을 가지라 그러면은 뭐라고 할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회적으로 돌려까기를 그렇죠. 했다. 이 약간 온건한 방식으로. 예. 그것도 되게 재밌는 접근이네. 네, 그렇죠. 나는 진짜 싫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김일성주의자야. 예를 들어서 진짜 빨갱이였어. 근데 여기서 빨갱이 얘기를 하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 뭐 이 김일성에 관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돌려가지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아주 핵심인데요. 이제 김혜숙 선생님 책, 요거는 이제 온전히 다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참조했던 책은 그거는 이제 10장의 기적에 관하여만 제가 따로 떼가지고 이태하 선생님의 종교 철학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네. 이분은 같은 내용을 해석을 하는데 이게 한글로 해석할 때 네. 해석의 맥락이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 그렇죠. 제가 소개했던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분은 오히려 아까 제가 그 휴미 위트가 있고 재치가 넘쳤다고 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 책은. 근데 이분이 더 나아가세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만 돌려가기를 한 게 아니라 모두 까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론자들도 유시민. 비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성적인 논거로 신앙을 판별할 수 없고 신앙만 가지고서도 이성을 판별할 수 없다. 두 개는 서로 다른 믿음의 체계인데 그걸 둘 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서로가 서로를 대립하고 서로가 서로를 전복시키면서 발전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갈등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길이지. 한국 기독교사 톱파보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